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즉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자이신 이순덕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해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시작하는 교회 표 아래 새로워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하게 하시는 주님, 이 험난한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믿음을 지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들과 당회와 기관, 부서들 힘을 합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많은 목장들을 세워놓으시고 목자들을 세우신 주님,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과 기도로 보살핌으로 교제함으로 목장들이 성숙하게 하시며 이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해 연약했던 목장들이 새해엔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구 목사님들과 열심히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심령에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좁은 길을 걷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나의 우편군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1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자님들 우리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감사의 시간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으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자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참으로 작은 교회와 같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귀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사람들마다 다 아픔이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책을 쭉 하나 읽다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크리스웰이라는 여러분 달라스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일화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그때 그 비행기 타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옆자리에 앉은 분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그 교수님께서 자기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아픔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당시에는 이 뇌수막염, 그래도 지금은 이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아서 이 뇌수막염으로 아주 고통하고 있었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는 그 시점이 되었고, 이 아들을 어떻게 자기가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밤, 그날 있었던 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눈이 점점점 시야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눈이 점점점 보이지 않는다고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그의 아이들의 임종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 그 아빠의 마음이요. 그러던 중에 나중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아빠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수님이, 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쭉 권면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잠자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눈을 감고 바로 그 뒤에 이 아이가 죽게 되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밖을 계속 아주 한참 동안을 창밖을 보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한참 흐른 후에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문화, 사망의 문화, 너희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이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에게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전서는 제가 저에게는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각 주를 주회를 쭉 하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전서의 시점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박해가 있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내는 이 편지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질 않죠. 흩어버리십니다. 이 디아스포라죠. 그들이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누구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요 단순하게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한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난민이라고요. 그들의 인생 속에 소망이 없는 난민과 같은 그들의 인생,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이 지금 눈 앞에 고스란히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견디고 견뎌냈지만 참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노년이 되었던 이 베드로가 그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를 제일 옆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늘 새벽 민명만 되면 예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늘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줬던 그 시간들을 왜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기도를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 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지근 거리에서 언제든지 돌을 던지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가봤더니 제자들이 다 잡니다. 몸이 힘들었겠죠. 아침에 모든 사역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또 예수님 또 가서 기도하시는데 또 오니 뭐 합니까? 그들이 또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없겠더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요. 이 고난의 잔을 주님 저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요. 여러분 이러할 때 제자들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끊임없는 이 박해 속에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쏟고 또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만날 때, 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접대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접대라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낯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언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평상시에 만나지 않았던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피해서 우리의 가정에 만일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를 모른 척하고 아니 그냥 집으로 가라, 그냥 따뜻하게 해라, 말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 진정한 바로 그 기도의 끝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사, 어떤 사람은요 아주 사랑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말을 참 예쁘게 해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다고요. 무슨 말을 하면요, 아주 말을 예쁘게 하니까 같이 옆에서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봐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자꾸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누군가 표시도 나지 않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빌 윌슨이라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특별히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폭력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목사님도 2번이나 칼에 찔리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어떤 언어도 영어도 잘 되지 않는 한 여성이 등록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 그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죠. 근데 봉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좀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근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 차를 오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차를 운행하실 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 여성이 그 차를 운행하는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유치부에 가면 그 아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맞이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되지 않으니까 헬로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요 가장 못생긴 아이가 하나가 있었대요. 얼마나 이렇게 보통은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측은지심이 자꾸 생겨서 이 아이를 자기가 자기의 무릎팍에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사랑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아이도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도 아주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 아이인데, 어느 날 이 아이가요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그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요 이 아이에게요 늘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널 사랑한단다 라는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이 아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그날 이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이 오후 2시 30분이었는데요. 그날 6시 30분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던지 이 아이를 때려서 이 아이가 죽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그날, 진짜로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아이가 진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말, 그리고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페트로코 이 여성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이 아이가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는 것, 진짜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여야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고 우리 목자님들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장을 작은 교회로 봅니다. 목자님들을 저와 똑같은 목사님으로 봐요. 작은 그 목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세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랑을 나눠주고 무엇인가를 함께 섬기는 그것, 그 공동체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이걸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가 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풀어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 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이고, 바로 깨어 기도하는 일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에 또한 우리 1년의 또한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누군가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계획도 분명히 있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목장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또한 내 고통 옆에 내 고통하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잠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는 고통과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지 못하는 오해와 여러 번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긴장하며 마음은 마지막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 함께 중보기도 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그가 깨닫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했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이다라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야 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진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진짜로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접하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환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꿈꾸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계획 속에 내 옆에 떨어져 있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넘어져 있고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못하여서 진짜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끼쳤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이 모든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던 행동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려움 속에 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진짜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주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련의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로 모든 것들이 관계가 풀어지고 함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사랑 속에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제 주님만이 오직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온전하게 힘이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힘이시고 언제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어제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힘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풀어내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하나님만이 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던 그런 어리석음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에 사랑만이 남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선택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릇된 것으로 몰고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 자신도 선한 의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된다. 오는 사자는 늘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목장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수많은 그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임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이 전부임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부임을, 아무리 수많은 계획이 모든 것들이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의 끝에는 바로 사랑만이 남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될 모든 환난 속에,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 남고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를 다짐하는 귀한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힘으로 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